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신학교에 공부하던 예쁜 처녀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 이름이 트루디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오셔가지고 우리말을 참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키웠는데 이제 큰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순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를 안고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어머니, 이 손자의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얘가 왜 순종이냐 잡종이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머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손자의 피 속에는 미국인인 자기 할머니의 피도 흐르고 있다. 무슨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동안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신 일이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혹은 기독교 서적들을 이제 많이 읽으시는 분은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에도 실리고 그런 글이 요즘도 자꾸 올라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써서는 안 되는 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기독신문에 종종 실립니다. 그것을 주장한 사람의 그 뜻은 뭐냐 하면 축복할 때 축이라는 자가 한문으로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빈다, 기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데 왜 빌축자를 쓰느냐 하는 거죠. 그 빌축자의 한문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거기에 제단이 옆에 있고 제단 옆에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형상을 나타내는 각골 문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축자가 사실은 맞는 말이죠. 어근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지, 기도를 해서 누구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한테 복을 달라고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 어근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고, 이 축복이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또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굉장히 물질적인 개념이 너무도 강해요. 보편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오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복을 자꾸만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그 단어를 다시 좀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에, 국립국어원, 우리나라 국어를 총괄하는 거기서 발행한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행위라고도 해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해석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이 명사로 쓰일 때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지 땅의 복과는 구별된 의미로 쓰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뜻풀이와 그 글자 풀이가 갑골 문자를 풀이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사전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문화권, 제가 중국어권하고 일본 문화권의 그것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도 역시 써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축복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번역됐나 하고 제가 일본어 성경 가운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신개역 일본어 성경이에요. 그걸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문법적으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학자가 여럿이 그것을 문법적으로 틀린 게 있나 그걸 전부 점검합니다. 근데 그걸 쓰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본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축복, 그걸 명사로 나와요.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축복하다는 것을 동사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을 써도 한자 문화권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쓰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쉬운 거예요. 원래 그 단어는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것이 의미가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굳어졌어요. 일반 복하면 그냥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축복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로 굳어졌습니다. 엉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거 엉터리야 그러면 말이 틀린 겁니다. 그게 엉터리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표현이에요. 근데도 그냥 이거 엉터리야, 순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누가 엉터리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굳어져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받는 겁니다. 노다지, 원래 영어에 no touch, 타치하지 마라, 금덩어리 타치하지 마라. 원래 광산에서 금광을 발견해서 금덩어리 갈고 이걸 노다지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노다지 그러면 그게 타치하지 말라, 노타치란 뜻이 아니고 금덩어리란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바뀌어서 사용돼서 굳어지면 그냥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또 우리 국어학자들이 써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회 홈페이지하고 우리 노회 홈페이지에다 그걸 올려놨어요. 그걸 안 쓰므로 말미암아 그냥 좀 뭔가 기도할 때 불편한 게 있었는데 국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 올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그냥 씁니다.
이건 하나의 의미 전용되어진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일반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성경은 이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른 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우선적으로 받는 겁니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복이 되세요 이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것이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이 복을 받는다.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창고가 복을 받는다. 12절 말씀을 보면 땅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은 내가 받아야지 창고가 복받고 양이 복받고 뭐 소가 복받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복은 네가 받고 너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네가 먹는 밥그릇, 네가 갖고 있는 돈지갑, 또 네가 다니는 회사, 네가 다니는 학교, 네가 근무하는 여러 근무나 사업터, 그곳으로 복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은 유통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자기가 받고 끝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이 회사 들어갔더니 이 회사가 잘 돼. 그 회사에 사표 내고 쓰고 다른 회사 갔는데 그 회사는 잘 되다가 또 잘 안 되고 내가 새로 들어간 회사가 또 잘 돼. 이 사람은 뭡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음으로 야,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네. 더 사랑받고 또 그래서 또 저 사람 때문에 복 받았다고 또 선물 갖다 사주어서 또 선물 내가 또 받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복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aving,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는 being의 복이에요. being.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거기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읍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city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예요. 들은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시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 도시에서 내가 복을 받고 시골에 가서 살면 시골에서도 복 받고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살면 한국에서 복 받고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 가서 거기서 내가 또 복 받고. 그건 뭐예요? 어디에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복이 내게 임하여 2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가서 복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필리핀의 고물상 주인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딴 사람들은 무슨 고물, 쇠, 철사 이런 것들을 주스려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허리 구부러지고. 근데 이 사람은 자석을 딱 거기다가 끈에다 매달고 어깨에다 탁 걸머지고 동네를 서서 걸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맑은 하늘 바라보고 들에 아름다운 경치 보고 꽃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니기만 합니다. 그 철사 보질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철사, 이런 쇠붙이들이 그 자석에 쭉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참,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쉽게 고물상 주인 돈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거의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복을 따라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복이 손에 안 잡혀요. 잡으려고 하면 잡을 듯 하면서도 안 잡혀 싹싹 도망가요. 근데 내가 복이 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복이 옆 사람만 축복하겠어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을 받을지니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에 네가 복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되면 복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복이 안 되고 복이라는 것이 어떤 밖에 있어가지고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면 내가 그거 잡으러 쫓아다녀야 되고 그것도 또 내가 그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또 지켜야 돼. 이거 또 누가 도둑놈이 와서 또 뺏어갈 수도 있고 또 사기꾼이 와서 사기쳐가지고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또 걱정이 생겨요. 돈이 없을 때는 돈 걱정 안 했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또 이 지킬 걱정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이 되면 지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게 항상 복이 있는 겁니다. 걱정이 없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을 쫓아갑니다. 성공의 복, 출세의 복, 돈 많이 버는 복, 부귀 영화의 복, 그걸 막 쫓아가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 보고는 복을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딴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딴 거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 그거 하지 마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아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따라가고 복이 목적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표의 비전이요 꿈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입니다. 삶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정작 참다운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요. 땅에 있는 복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금방 떠나가기도 하고 그게 가짜예요. 신기루와 같아요. 뭔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계속 목이 말라요. 갈증이 바닷물처럼 더 심해져요. 돈을 추구해서 돈이 복을 주는 줄 알고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돈을 쫓아가면 벌어도 끝이 없고 그래도 욕심은 계속 생기고 만족이 없어요. 권력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관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냐 복이냐 이 두 개가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복을 쫓아다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식이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받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일시적으로 잠깐 줬다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듣고 다른 번역성에 보면 잘 듣고 또는 귀담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큐티를 가르칠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듣는다고 생각해라. 이거를 늘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라는 말 몇 번 나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에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들으라. 성경을 신명기를 기록해서 글로 쓰시면서 뭐라고 해요? 들으라 그런 거야. 읽으라고 하지 않고. 네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라가 아니라 뭡니까? 잘 들어라. 듣는다는 것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듣는 것은 가깝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읽는 거는 얼마든지 멀리서도 읽을 수 있어요. 저 미국에서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친구는 미국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도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친구가 말하면 내가 들려요? 물론 요즘은 전화가 있어서 들리겠지만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 당시 이때 들으라고 했거든.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워야만 들을 수 있어요.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인전을 읽었습니다. 위인전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위인이 성공하게 된 데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래 마음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 왔어요. 읽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데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니까 야 이제 공부 그만하고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난 귀로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 들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든지 아빠 내가 10분만 더 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든지 뭔가 행동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냥 공부해야겠구나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뭔가가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보는 거는 읽는 거는 좀 뭔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생각으로만 하고 행동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과 잘 들었으면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천해야 사실 복을 받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 생략하고 맨 끝 말씀이 뭐냐니까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어떨 때 복 받는다고요? 행할 때 복을 받아요. 너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복 준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 잘 순종했구나. 아, 복 받아라.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순종이 잘 됩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참 알기는 그렇게 잘 아는데 그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축복장인데 축복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읽은 14절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저주가 나와요. 15절부터 저주가 내게 임하며 저주를 받으며 저주를 받으며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하면서 전부 저주에 대한 얘기가 끝절까지 나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한 3배 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저주장이에요?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산성물이 3분의 1 들어있고 알칼리 물이 3배가 더 많이 들어있으면 이건 알칼리 물이요, 산성물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저주장이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저주를 받아요. 순종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말 안 듣죠. 우상 섬기고 이익을 탐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막 이러잖아요. 죄 짓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가 됐습니까? 저주받은 역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실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 지상 낙원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 이 안에 그냥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열매가 있고 수만 가지 그 아름다운 과일들이 다 있고 그건 뭐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하나만 하지 마. 그건 나한테 순종하는 거 내가 보려고 하는 거야. 선악과만 따먹지 마. 근데 뭐 따먹어요? 선악과 따먹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하와입니다. 내가 하와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건 몰라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따먹는 거야. 다른 게 좋은 게 많고 얼마든지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먹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축복장은 축복장이 아니고 그냥 저주장으로 끝나야 됩니까? 이 저주의 역사,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실패가 들어온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복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습니까? 이 땅에 생명이 오고 의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순종 못하지만 순종하신 그분이 내게 있으면 순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나간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그분과 나의 기본적인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뭐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월드컵.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 정말 밑바닥에서 기던 축구 선수들을 세계 4강까지 올려놓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한국 축구에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체력과 스피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 사람들 등치 보세요. 얼마나 키가 큽니까? 얼마나 다리가 깁니까? 그들은 체력이 좋고 빨리 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감독이 와가지고 작전을 잘 짜고 전술을 좋은 거를 쓰고 어디에 공이 내게 날라올 곳이라는 것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거 백날 잘해도 기본기가 벌써 빠르고 체력 좋은 사람은 못 당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질 않아요. 볼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축구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마라도나 보세요. 마라도나인가. 마라도나는 키가 조그매요. 170도 안 되는 조그만 키거든요. 우리나라 축구에서 훨씬 커요. 근데 그 사람이 볼만 잡았다 하면 볼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볼 갖고 노는지.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체력이 있고 두 번째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뛰고 내가 체력이 좋으면 볼을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득점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거지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딱 박항서 감독에 배워가지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 축구 선수들 보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야. 키는 쬐끄맣지 달리지는 못하지.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시아 축구에서 막 우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박항서 감독도 뭐가 됐어요? 영웅이 됐습니다. 완전 영웅 됐어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딴 거 다 힘만 들 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 아무리 묵상하고 많이 10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하는 일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목적이 그냥 복 받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고 그 사람들도 똑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없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뿐이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이게 기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고 영생 얻는 거고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고 상달될 때 응답이 오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고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기본적인 그 삶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참다운 복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 이런 결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도 있고 축복도 있고
생명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